하나님은 친히 일하시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서 이룹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이 1차적 원인이요 사람을 2차적 원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순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불완전한 그 사람을 고쳐서 쓰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졌을 때는 착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또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후미진 곳으로 가장 연약한 곳으로 시장 중앙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아마 우리는 제일 먼저 꼽으라면 이 사도 바울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사요, 가마리엘 문화요, 베냐민 지파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장 그가 촉망받는 유대의 훗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판단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그 아주 명민하고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는 그의 삶은 일거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생 그가 어릴 때부터 지향해왔던 그러한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잘 기억함으로 또 율법대로 살아가는 공로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접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사흘 만에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도를 전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위험과 적신과 칼과 갇힘과 허강과 정사와 일생 동안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거는 무슨 수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태장으로도 맞고 또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중에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공고함이 더하겠습니까? 공고함은 때가 되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어 잘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되어 입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고함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또 다른 법을 즐거워한다. 육체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듭난 사람, 속사람, 영의 사람, 그리고 여전히 애것에 발목이 잡혀있는 겉사람, 후패한 사람,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공고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죄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빨리 다른 사람 밀어내고 차를 타려고 하는 마음도 죄의 현상이고요. 우리가 괜한 마음의 침잠을 겪고 괜히 쓸쓸하고 괜히 허전하고 괜히 불만 생기고 괜히 소망 없고 괜히 무료하고 그것도 다 죄의 현상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걷어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죄고, 우리 인류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왜 자유롭지 못하냐? 정죄하기 때문에요. 죄라고 꼬집고 죄에 대한 싹을 찾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싹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에게는 그 정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신 분이시여 예수는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시며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었고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죄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지 않는다. 죄에 매여 살게 하지 않는다. 죽음에 매여 살지 않게 하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성도의 삶에 클라이막스를 담고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장, 7장, 8장이 다 성화에 관한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8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유의 영이고, 그것이 오늘 2절에 생명의 성령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을 받는다. 그것이 이 8장의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함이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고함이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연약함에 몸부림치고 또 죄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그늘이 얼마나 무섭게 쫓아옵니까? 그늘을 피해서 햇빛 아래서 밝은 데서만 살려고 해도 또 언제 소리도 없이 온도도 없이 그늘이 싹 들이오면 우리가 그 속에 잠시 또 머물게 되고 또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고함인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은혜는 완성이라기보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빛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고함이 있지만은 공고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오늘 저녁에 울음이 기숙하고 오늘 저녁에 내가 공고함 가운데 있더라도 내일은 태양만 뜰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다시 회복된다. 종에게도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한때는 무슨 일을 맺고 자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맡기고 자면 또 다음날 아침에 다 풀려요. 힘든 일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모든 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씀은 큰 맞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요,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면 다 거룩해져요. 다 거룩해지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공고함도 주시지만 공고함을 넘어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법정적 선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들었다면 우리가 뛰쳐나오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뛰쳐나가려고 해도 어머니가 꼭 안고 있죠. 아이는 뭣도 모르고 이 추운 겨울에도 어머니의 품을 뛰쳐나가려고 하죠. 그야 놔두는 게 자유가 아니죠. 바로 주님의 멍에, 주님께서 다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고. 그렇습니다. 우리 음이라도, 육신의 음이라도 절대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어머니가 자녀를 다 껴안는 그거는요, 몇 톤 트럭이라도 그걸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에요. 어미가 자식을 끌어안는 힘은 아무도 그거 해체할 수가 없어요. 그 소나기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시겠습니까? 꼭 보듬고 꼭 안으시고 한 번 그 품속에 들어오면, 아직 우리는 아이와 같이 연약해요. 출입을 몰라요. 출입을 모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출입을 모른다는 말은 화장실 갈 줄도 모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출입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꼭 보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편안하게 잠도 자요.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리면 정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러나 다 그것을 가져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고한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기.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피난처가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품이잖아요. 어머니만큼 믿을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의 품이잖아요. 그래도 자녀는 그걸 뛰쳐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데가 있는 줄 알고.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면 뭔가 그게 자기 개발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꼭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끌어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의 죄까지도 가져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꽁하게 어느 옆집의 인간같이 그렇게 끝까지 나를 살피다가 받을 것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는 조금에도 우리를 크게 보시고 낮게 여기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 정죄하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요새 이제 세태 참 감옥에 들락날락거리는 일들이 많은데, 정죄가 바로 감옥에 가면 정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에서 이 세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에서 보면 옥이 뭡니까? 가장 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정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삼기 때문에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죄가 없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그냥 바깥에 살면 되죠. 그러나 죄를 사버리니까, 정죄하니까 옥중에 들어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옥살이라는 것은 참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옥에 가면 전혀 사람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아닌 거예요. 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물건을 하나씩 챙겨들을지는 몰라도 그 벽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가장 평범했던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옥이에요. 자유. 그 다음에 매일 보는 이 하늘, 또 매일 보는 경치, 별, 이런 걸 못 보는 것이 옥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요. 하루만 옥살이 해보면 천년하고도 안 바꾸려고 하는 게 옥살이에요. 옥고라고 해요. 이 옥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유를 노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옥중서신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곳에서 자유를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옥중서신에 보면 특별히 기도문이 세 군데 다 나옵니다. 빌립보서에도 기도문이 있고 에베소서에도 기도문이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기도문이 나옵니다. 특별히 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자유를 누렸다. 옥중에서 자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옥에 있으면 더 이상 소유도 없고,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수위 있는 거, 그 고무신 씻는 거, 그리고 소유가 없죠. 찐이 되면 그냥 주는 밥 먹고 그게 다죠. 옥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정말 나는 누군가. 골로새서에 보면 1장 9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서 기도를 했죠. 기도 사역을 한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기도문이 나오고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다 기도문이 나오는데 옥에서도 주의 일을 하신 거예요. 기도 사역을 했죠.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하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옥에서 어떤 소유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이게 성도의 본질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옥중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거듭난 사람이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 계속되는 그 부분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할 때만 성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무능해요. 미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힘이 솟아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고 내 소욕을 쫓아가려고 할 때는 비실비실하고 괜히 어디 아프고 괜히 머리 아프고, 그러나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면 힘이 솟아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는지 힘이 솟아요. 깊은 곳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영광의 힘으로 우리의 생업이 뒤쫓아갈 때, 그때 우리 생업에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죄값을 치르러 들어가 있는 옥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날마다 더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영광의 힘을 쫓아서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져서 모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또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 철저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감옥에는 어떻게 보면 명예도 필요 없고, 감옥에는 어떻게 보면 재물도 필요 없어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쓸 수가 없는데. 감옥에서는 오직 지식만 있고 총명만 있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힘만 역사하는 것이 바로 감옥이다. 오늘 제가 왜 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감옥에 이 기도를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평범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부모, 자녀, 공기, 하늘, 별, 돌 다 평범해요. 우리에게는 뭐 이런 단어들 이야기한다고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평범해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 보면 그게 본질이란 걸 알게 돼요. 자녀와 만나서 산다는 게 인생의 본질이란 걸 알게 되고,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고 하늘을 볼 수 있고 별을 볼 수 있고 들을 거닐 수 있고 시내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나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 같이 합시다. 제대로 누리는 것. 제대로 누리는 것이에요. 정말 귀하고 고귀한 것은 세컨더리, 서더리, 포서리로 다 내놓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줘도 될 것을 자꾸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달라고 하고, 이미 본질적인 것을 주셨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바로 옥중서신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사니, 오늘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라는 것이 뭔가 합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죄예요. 비본질적인 삶에 노예같이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정죄예요. 그 비본질적인 삶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죄이고 사망이고 그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욕심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는 분별하기 전에 맹목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사랑스러운 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사랑스러울 수 있고 가장 귀한 분이에요. 지금 이곳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예배 드림이 가장 귀한 것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는 이 분별은 1분만 하고 추구는 59분이에요. 쓸데없는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을 한 20분 하고 아니면 30분 분별해서 나머지 반 시간을 그 오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이게 좋다 그래 놓고는 그게 왜 좋은지도 생각하지 않는다. 왜 좋은지도 생각하지 않는다. 본질에 충실하시면 돼요. 여름에는 시원하면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면 돼요. 여름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한 것이고 겨울에는 불 기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채워주시잖아요. 그 외의 거는 다 비본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의 영으로 와요. 쓸데없는 걸 귀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의 자리에서 즐거운데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면 되는데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마귀 사탄은 유혹하면서 온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라. 지식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아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 금방 말씀에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에도 바로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또 총명과 모략과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지식을 누리십시오. 지금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않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주 꼬마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한 개 쥐고 있으면서 또 옆에 거 빼앗아 먹고 자기 거 녹는 걸 생각도 안 한다. 자기 거 먹으면 될 텐데 자기 거 녹아도 그냥 놔두고 남고 자꾸 싸운다고 빼앗아 동생 거 다 하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그것이 바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것은 판단이요, 정죄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오늘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이제 살려주시는 영이 됐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 그 살려주시는 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몇 주 후에 보겠지만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 영입니다. 8장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뭔가 하면 오늘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바로 살려주시는 영. 금방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영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길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또 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그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그가 행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틈만 나면 불평하고 간혹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평소에 감사하고, 간혹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불평이 있으면 그것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갈수록 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땅한 바는 우리가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법을 다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참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는 저 개울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민하죠. 내가 저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의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못 건네지 뭐. 나는 그냥 여기 살아야지. 유배당하듯이 살아야지. 옛날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그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청균. 그냥 그 소록도에서 헤엄을 쳐서 나갈 수 있는데 배가 없으니까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명령을 해요. 주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우리는 주저해요. 주저할 때 하나님은 먼저 명령하세요. 너 가, 뛰어들어, 명령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뜻 보여주세요. 선뜻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명령하세요. 명령하시고 우리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의 명령에 아멘 하는 것은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의 명령에 아멘 하는 것은 능력을 갖는 것이다. 아까 영광의 힘이라고 했죠.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데 명령하실 때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영광을 올려드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께 영광 올리려고. 그게 나의 상급이 되거든요. 주님께 영광 올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저적 은혜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를 건너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돌아갈 길도 막막하고, 또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애굽의 기병이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밤새 동풍을 불어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신다. 여러분, 주저하는 우리의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의 명령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위해서, 또 부정한 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주시는 출발이 뭔가 하면 명령입니다. 같이 합니다. 법이 출발이다. 여호와의 계명, 율례, 규례, 법도가 출발이에요. 여호와의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율법, 말씀이 출발이에요.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우리 심령을 즐겁게 하고,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립니까?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도구가 될 때만 우리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로 상급되는 일은 없어요. 내 자질, 내 공로로 무슨 일을 했을 때는 상급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울며 애통하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126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거듭난 우리는 뭐예요? 마귀 사탄의 계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의 혀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같이 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울려 퍼진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특별히 옥중서신에 그렇게 말씀했네요. 지혜와 계시의 영, 총명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해달라는 그 간구, 그 옥중의 간구가 뭐냐? 그리고 영광의 힘으로. 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길래 영광의 힘이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린 부자입니다.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기보다 주기를 힘쓰고 남의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허물을 덮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한다 해놓고는 계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는 게 사랑입니다. 허물을 끝까지 덮어주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낮게 여기고.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 저주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이 저주가 아닙니다. 왜요? 나에게 일시적으로 그날 범죄함이 있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성도님들, 법이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거든. 내가 그것을 못했다는 회개, 그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약속을 더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꾸짖기 위한 말씀도 하시지만 그 꾸짖음보다 훨씬 큰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꾸짖음이 두려워서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의 복이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필히 우리를 간혹 쓰라리게 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복이다 하고 받으십니다. 한쪽은 나를 정하게 해주시고 한쪽은 나를 채우시는, 먼저 그릇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그릇에 채워주는 것이 다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 신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영광의 힘으로 이제는 정죄의 수준에서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은혜의 자녀로서 은혜의 그늘에서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로서 자녀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되 그 가운데 힘을 얻는 영광의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언약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버지여 길에 실족이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겨울에 우리 복중의 태아
또 우리 갓난 어린이 또 우리 젊은이들 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김한진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값주고 사셨거니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가다할 수 없는 그곳까지 가다하셔서 근원조차 치료해 주시고 마르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어 주의 종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기이 쓰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